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다. 하늘에도 주인이 되시고 땅에서도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인이 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으로 확인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가라 오라 이렇게 말하면 종은 그 주인의 말대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내가 듣는가 안 듣는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육신과 성령은 서로 소욕을 내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대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안 들으려고 도망하는 중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숨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적절한 비유였다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비유하는 적절한 표현은 뭘까요? 다 입술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주여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도 입술로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시인을 하나 마음에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행위 없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열매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입술로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도 인정하는가?
이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에 소리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이 곧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다는 것은 증거,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빨리 깨우치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행위가 없는 사람,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한 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인에게 한 것이냐. 그랬을 때 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율법을 순종했고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면 자기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그 당시에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세리와 죄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셨어요. 정말 주인으로 모셨는가? 그래서 주인으로 모셨다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쭉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쌓는다 할 때 그 쌓는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장소, 보화, 금고, 보물상자 그런 의미예요. 그 쌓는다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음에 쌓는 했을 때 마음에 보물이 있는가? 마음에 보물 창고가 되어서 거기에 보물을 담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있는가? 그 정말 보물 같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고 오히려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그대로 돌아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하늘에서 보화가 이 사람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 청년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싹 내놓으면 하나님의 보화가 마음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건데, 이 청년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주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칭찬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목숨 걸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순간에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의 의지가 나를 막 움직이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가도록, 움직이도록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의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대상 17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다윗 성에 거주할 때에 나는 이렇게 이제 내 성을 짓고 내 성에서 편안하게 이제 안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다, 천막 안에 있다. 막 그런 거를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뭐라고 임했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면 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난처한 상황 같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래요. 그 대신 당신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와, 그러면서 이 좋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역대상 17장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도요. 야, 이거는 물론 저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때 이건 너무 중요한, 내가 빠뜨릴 수 없다 해서 자기 책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나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뺄 수 없다, 그래서 집어넣었으니 2번이나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마음에 그게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이 건축한 건 뭐예요? 다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해놓아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다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도 뭐예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40편 8절 말씀이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위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즐겁게 행하였다는 게, 즐겁게 기도해. 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나와 내 자녀에게 복 주신다 했으니 내가 기쁘게 막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지금 시편 40편 8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 차이가 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불만하고 대적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싸움을 싸우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부부 싸움도 하고 형제 간의 싸움도 하고 친구와의 싸움도 하고 친척 간의 싸움도 하고 많은 대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성령 없을 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것이 혈족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이것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정치 못한다고 우리 판단 많이 하잖아요. 또 막 도적질하는 국회의원 막 우리가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둘러봐요. 아이고 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서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서 저 사람 행동을 무시하고 저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거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육신의 그런 그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너에게 원수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성품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범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친척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범사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남편이 못마땅할 때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바꾼대요. 형제가 못마땅해요. 친구가 못마땅해요. 내 직장 상사가 못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는 감사. 감사하면 그게 바뀐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그렇게 돼버린대요. 아니, 과학자들도 이젠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안 드러내고 그냥 육신의 성품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보존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지만 감사를 자기 의지로 보니까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는. 원수 정리하는 것, 처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라는 게 뭐예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겠다니,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의지, 말씀이 시키는 의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의 왕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왕인데도 이스라엘을 그냥 해방시켜주고 고향에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건 내가 다 대준다. 예수 안 믿는 왕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명령하니까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권세자에게 순종하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제 그 뭐 학문적으로 막 로마 정권에 대항하지 말고 로마 정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사람의 연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버리는 것이 위험하죠.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놔버린다는 게 저주고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런 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막 화내고 막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그냥 네 갈 대로 가라고 방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널 잡았으니 너도 너 형제들을 잡을 때가 온다. 그럼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주로 받으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육체에 거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권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권세를 순복하라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장님 나빠요. 우리는 그 분위기 정서를 다 알잖아요. 그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사장님 나빠요. 그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빠요 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불의한 것을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외국인에게도 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나중에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처리할 텐데 너는 내 성품을 드러내라 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순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심판하고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없는 자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 기억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왈가닥 그럴 사람인데도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자비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인물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유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민수기 12장 3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해요. 다른 거예요?
디도서에 미안해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절부터 다시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묘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해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수가 회개하고 더러워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열매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없다 그러면, 평화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안 할 것 같아. 우리 민족은 정말로 그 북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니까 그거의 혜택을 지금까지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자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 로마의 바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악한 것은 뭐예요? 바로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가 바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중간에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굳이 구출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게 하시는데, 왜 바로가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대항하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가 바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간절하게 막 안타까울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되었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성령께서도 지금까지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고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삶을 7, 80년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7, 80년이 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